요즘은 이제 막 종교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얘기하다 보니까 종교가 뭔 필요 있느냐, 종교 무용론을 또 얘기하는 분들도 꽤 돼요.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그럴 얘기 할 수 있어요. 워낙 그 종교인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저 같아도 뭐그 정광훈이 같은 애들, 뭐 청모 같은 애들이 나온 거 보면 아예 이게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식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중세 때 같은 경우는 뭐 가톨릭교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심리학 공부하기 전에는 종교가 뭐 이게 무슨 사회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심리학 공부하고 나니까 아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신부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를 공부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부모로부터 관심을 잘 받아서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방치돼 가지고 마음이 황폐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두 번째 부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뉴 페란츠라 그래요. 그 종교가 두 번째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 교회 신부나 수도자들이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 엄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불교 같은 경우도 있고 개신교도 그렇고 새로운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새로운 부모를 만났는데 그게 계부야. 계모고. 그러면 이제 막스 같이 종교는 뭐 아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은 외로움이 많고 불안하기 때문에 기댈 자리가 필요해요. 그 기댈 자리가 바로 종교라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인들이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가톨릭 신부건 아니면 스님이건 목사님이건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끔 신자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종교가 사회에서 갖는 그 역할이 뭐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데 저는 그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갖는 그 위치가 뭔가 그걸 생각해 봐라 그래요. 부모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애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기능도 그거다.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종교가 정말 그 건강한 종교다. 근데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 종교, 그거는 사입이다. 너무 답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지 않은 종교들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신자들을 갈취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아예 가둬놓고 성착취하고 뭐 금품 갈취하고 그걸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이비라고 하고.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자랑할 만한 그런 그 종교인 중에 이태석 신부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남수단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의료 지식을 다 베풀었잖아요. 그런 종교인들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종교인이다라고 딱 구분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종교 무용론은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는 이유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다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게 부모가 없는 아이들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뭐가 문제냐, 그 문제 제기할지 모르는데, 그 파리 대왕이라는 그 소설이 나왔었어요. 그 애들끼리만 부인데 떨어져가지고 지내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끼리만 있으면 잔인해진대요. 애들끼리 서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구조하려고 어른이 왔더니 애들이 갑자기 아이로 돌아갔다라고. 그게 그 어른의 역할이 종교라는 거죠. 종교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야수성이나 잔인성 같은 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종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부님 말씀이 저도 공감이 되고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종교의 부정적인 면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것만 보면 저렇게 사이비 종교 저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막 공포심을 조장하고 저런 식으로 자기 사적 욕구를 취하고 어떤 정광 목사처럼 그런 뭐 종교라는 게 뭔 필요가 있느냐, 종교의 어떤
종교가 이 사의 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인간은 원래 취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모두 다 제대로 케어받고 자란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이 너무나 많고 부모는 이미 늙고 돌아가시거나 늙고 자기를 케어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계속 뭐 50살, 60살, 10살까지도 계속 있고 사람은 나약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존재고 그러니까 제2의 부모가 정말 필요하고 케어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그런 것을 종교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진짜 그 사이비 종교 나쁜 그런 이용한 종교는 그렇게 상처받은 부모로부터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이제 보호한다는 미명을 쓰고 선한 양의 얼굴을 하고 와서 더 상처를 주는 거니까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런 못된 사람들 때문에 종교 무용론이 이제 나오는 거겠죠. 참 그냥 일반 사회의 강도들보다 더 나쁜 강도들이 더 나쁘죠. 신부님은 이제 장례미사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그또 집례하실 많이 일도 했죠. 많으실 텐데 이 책에 보니까 이제 거꾸로 보는 종교를 보니까 장례미사 기피증에도 걸리셨다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원래 뭐 장례미사는 돌아가신 신자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는 그런 예절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교리상의 이야기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그걸 하다 보면은 이제 아는 신자들의 장례미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을 오랫동안 방문했던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이거나 이제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고 정말 이렇게 그 임종도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임종을 맞으신 분들의 장례미사는 잔치집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90이 넘은 할머니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새신부 때 그 할머니 집을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이분이 제가 가면은 꼭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굉장히 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에 갔는데 정말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이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장례미사 때는 너무 기뻤어요. 아, 이 할머니는 정말 천당 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도 있는가 하면은 제가 잘 알던 신자분인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 일본에 가서 이제 온천욕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장례미사 하는 내내 울고 뭐 남편도 울고 뭐 스님들도 울고 신자들 다 울고 그러는데 두 번 다시 이런 건 못하겠다. 이런 장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일 마음 아픈 게 애들 장례식. 정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못하겠다. 제가 아이들 장례를 하면서 그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을 걔들 중에 신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들 장례미사를 본당 신부들이 어떻게 했을까? 유족들도 힘들지만 그거 하는 신부들도 진짜 힘들었겠다. 자기하고 맨날 보던 애들인데 갑자기 죽어서 왔으니까 그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그래서 본당 신부할 때 제가 잘하는 사람들의 장례미사는 가능하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못 하겠다고. 근데 이 유족들이 신부님하고 친했던 사람인데 신부님이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뭐 미사를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목은 매지, 강론은 못 하겠지.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본당 신부를 안 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장면을 또 만나는 게 싫어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또 아는 분이 돌아가시면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와서 장례미사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 게 제발 내가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휴가 갔거나 여행 갔을 때 좀 생기라고. 나 하기 싫다고.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또 의외로 또 장애대로 이렇게 약하고 또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자가 죽었으면 천당에 가면 기뻐해야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장례도 못하냐라는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천당에 가는 건 예수님도 그 죽은 나사로의 집에 살려주러 가셨잖아요. 근데 집 앞에 가가지고 우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 이건 이거. 그렇죠. 인간의 정리가 그런 게 그렇죠. 아니죠. 어떻게 보면.